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유대인들이 한 15개국 정도 되죠. 각기 자신들이 출신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분명히 세술에 취한 것이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됐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유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다윗마저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괴로워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도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성령을 너희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며 그들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항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부흥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찔림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마취를 해가지고 이쪽 한쪽 볼과 혀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마취 풀릴 때까지 아예 금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나름대로 건치거든요. 치아가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서 별로 충치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데 이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이제 가까워져 가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막 아른거려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안경을 벗어서 봐야 되고 안경을 벗으면 막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얼마 전에 다초점을 맞췄어요. 다초점을 하고 나니까 요즘 제가 좀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또 이도 이제 많이 상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되는 나이라고 조심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나도 하나씩 고장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씩 고장이 나서 자꾸 AS를 하면서 살게 만드셨을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올 준비하고 있냐? 아까 우리 목장 리더 모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누우면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난다. 한 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자꾸 이제 눕는, 영원히 눕는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그 주님 부르시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 준비해. 우리가 노화돼 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치과 치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치아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치과 치료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치과 치료를 한번 마취를 했는데, 처음 마취를 해봐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밥을 먹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걸려요. 고기 같은 게 막 씹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혀를 갖다가 얼마나 씹어버렸는지 혀가 진짜 엄청난 상처가 난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작심을 하고 혀를 최대한 안 움직이고 마취가 다 풀릴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기다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통증이 복이다. 아픔을 느끼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파할지 모르고 마음에 찔려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고집스럽게 가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이 찔려지고 마음의 방향성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궤도수정할 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림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고 쏟아놓고 회개하게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혔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이 좋아지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회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삶의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삶에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순종이 나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부흥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회개, 놀라운 은혜의 경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 페베 바틀렛이라고 하는 4년 3개월 된 꼬마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아이인데요. 11살 된 오빠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부흥의 때는 어떤 때냐? 다른 때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강팍한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 부흥은 그런데 항상 언제 일어나요? 이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도 이런 부흥의 때를 주십시오.
강팍한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내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기도의 용사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너무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우리 일신교회의 부흥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흥의 때가 조나단 레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서 11살 된 이 아이의 오빠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4년 3개월밖에 안 산 여동생을 앉혀놓고 자기가 받았던 성령의 은혜와 복음을 이 아이에게 전하는데, 이 아이가 오빠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야, 니들이 뭔 말씀을 듣겠냐. 야야, 밖에 나가서 놀아. 모여라 기도회는 함께 예배하는 것은 온 세대가 그 안에서 아이들이 똑같이 어른 예배를 경험하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예배 분위기와 그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모여라 기도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4년 3개월밖에 안 산 아이가 오빠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하루에 5번에서 6번의 작정 기도를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부모님에게 읽어달라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좋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가 되는, 4년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도 이 부흥의 은혜가 전해지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 책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 저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새로운 삶의 변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날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했던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그 교회에 부어주신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장대현 교회에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1904년, 이미 3년 전부터 원산 지역에서 이름 없는 여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원산 지역의 기도 모임이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이름 없는 여자들의 그 기도 모임, 부흥을 사모하며 했던 그 기도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영국 웨일즈 그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흥을 사모했던 광부 이반 로버츠, 그가 하나님 앞에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밤마다 힘든 그 고된 육체 노동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웨일즈 지방뿐만 아니라 온 영국과 그 부흥의 불이 미국 땅까지 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이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부흥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강팍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말씀 앞에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오늘 본문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역사,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아니었죠. 120명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무리였는데 성령의 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죠. 그들이 무시했던 못 배운 자들이라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지식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듣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어떻게 맺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흘린 게 아니라 말씀이 듣고 마음에 받아졌어요.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이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러면 받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식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그렇게 들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그 다음 하다가 말아버렸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시작.
잠깐 멈춰보세요. 어떻게 받았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한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3주밖에 안 돼요. 바울이 3주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3주만 가르쳤던 그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예전에 그 광고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런 광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이 그렇게 재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꿀은 아는데 송이꿀은 무슨 꿀일까요? 예? 꿀에서 수분이 날아간 본연의 꿀 덩어리, 그것보다도 말씀이 더 달대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설교 시간 내내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다가 유일하게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 하품하다가 흘리는 눈물 외에는 말씀 듣다가 감동받아서 흘려본 눈물이 없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도 않아. 논리를 따라가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얼마나 말씀이 단지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결단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미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여겨져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저는 제가 은혜를 안 받으면 설교 준비하다 다 지워버려요. 너무 지식적으로 흐르거나 설교 준비 딱 제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제 몸을 갈아 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몸을 갈아 넣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건강이 해쳐지면 어떡할까 싶을 정도로. 딱 의자에 앉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화장실도 얼마나 먼저 흐름 끊길까 봐 가지도 못해요. 제가 한번 딱 몰입이 되면 정신없습니다. 어떨 때는 집에도 안 가고 밤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요. 그냥 제 육체를 그냥 갈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운동을 좀 해.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 디스크 이렇게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고개를 숙여서 이제 막 모니터를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고, 아무튼 건강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긴 하는데, 너무 한 번 딱 들어가면 너무 은혜가 되니까 흐름을 끊기가 싫어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미각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졸아가지고 얼마나 침을 흘렸는지 성경이 그냥 부풀어 오를 정도로 성경이 재미가 없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방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성경이 재밌는지 TV 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사랑 성경시. 시작. 내 사랑 성경시. 성경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7절에 어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온 유럽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졌다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데살로니가가 왼쪽에 보이세요? 왼쪽 상단에 보면 마케도니아 나오죠. 저기가 이제 그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에요. 저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지는데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밑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을 치죠. 근데 유럽 지역 전체를 아게도니아, 아가야라고 그러고 오른쪽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 저 온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온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들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온 지역의 말씀이 들려졌대요. 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상나팔 소리가 힘있게 퍼져갔다는 소리예요. 원어적 의미가 기상나팔 소리가 힘있게 퍼져갔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시 기상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초 전에 방송 그게 기상나팔 울리려고 이런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면은 벌써 이등병들은 그 소리 듣고 다 깨. 그리고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냐 막 고민하다가 빰빰빰빰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모포 깨고 막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상나팔이 딱 울리면 모든 자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힘있게 일하는 거죠. 그 기상나팔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온 지역에 잠자던 영혼들에게 그 기상나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말씀이 수많은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내고 부흥의 불길로, 부흥의 역사로, 부흥의 물결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나? 나더라고 하는 말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찔림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고 무식하다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겸손히 배우기 시작했더니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양 대부흥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양 대부흥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